우리는 무엇 때문에 강하게 해달라고, 무엇 때문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무엇 때문에 염려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자, 고사성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주대토라는 한비자에 실려있는 고사성어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후다닥 뛰어옵니다. 그리고서는 뛰어와서 그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탁 박고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 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매일. 이유는 또 토끼 한 마리가 와서 이 머리를 부딪혀 죽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유행을 바라거나 적은 경험과 적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전체를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주대토. 이것이 이제 설교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 많은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또 뭔가 두려움과 뭔가 걱정과 염려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는지 그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 전투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음이 약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앞두고 힘을 주려고 북돋워 주려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혹자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불평도 많고 겁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힘겹게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뭐 이치에 그렇게 틀려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조금만 안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전사예요. 용사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부족과 싸움이 붙었을 때 가장 먼저 앞서가서 선봉장이 되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다시 말하면 적군을 맞이했을 때 선봉장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워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또 볼까요? 여호수아가 한 번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보니까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가 나서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도대체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워 떨었다고요? 걱정을 했다고요? 염려를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세 번째 볼까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귀를 막았습니다. 왜요? 그 음성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모세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님이 듣고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와중에 모세의 곁에서 꿋꿋하게 버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곁에 꿋꿋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셨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 그렇게 겁이 많고 속에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 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뒤로 물러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힘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강하게 해달라고, 무엇 때문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무엇 때문에 염려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지극히,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용기가 있게 해주세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요. 등등.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호수아도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도 강해지고 담대해지기를 바라던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들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하셨던 이유가 여호수아 개인의 기도와 여호수아 개인의 바람을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굉장히 주목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습관이 돼 있어요. 앞서 제가 수주대토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주대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어쩌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간구의 대부분이 무엇이더라? 내 개인을 위한 것이더라. 내 개인을 위한 만족과 내 개인의 욕구와 내 개인의 바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을 나만의 요술램프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 시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고대 왕국 시대,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개화기 등등 여러 시대를 구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구분해 놓은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 사람이 어느 날 돌을 가지고 쓰더라. 석기 시대. 사람이 돌 가지고 살던 시대에서 청동기를 사용하더라. 청동기 시대. 청동기를 쓰던 시대에서 철기를 쓰더라. 철기 시대. 다 누가 중심? 사람이 중심. 역사의 모든 기준을 다 누구로 삼았냐면 사람으로 삼은 거예요. 사람이 제일이야. 사람이 제일 중요해. 이게 뭐 같은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을 중심으로 돌아가. 그래서 천동설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지동설을 말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있는 진짜 동설은요 천동설도 지동설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동설은 나동설이야. 나동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목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모두 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잘 살아도 내가 가난하면은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다 가난해도 내가 부자면
내가 행복하면 그럼 된 거야. 이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누구?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누구라고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시키셨고, 시점이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으로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었구나. 여호수아가 겁이 있었구나. 염려가 있었구나. 걱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에 두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중심 속에서 여호수아가 강해져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중심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해져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그냥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더 담대해져라. 왜? 왜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기 위해서. 이게 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끝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네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내 삶이 형통해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통해지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중심이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는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내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야.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명령에 왜 불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죄송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쩐지 손해를 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것 같고, 이득을 놓칠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여호수아가 살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하고는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선은요, 나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주목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여기에 중요한 시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내 작은 세계가 아닙니다. 종종거림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의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이유는 나 한 사람이 너무 이쁘고 나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너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을 마구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곧 이 담대함, 이 강함,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 생각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로워져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강해져야 돼, 담대해져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함께 깨닫고 이제 우리의 기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해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를 볼 거야, 세상 속에서 어쩌면 좌절하는 사람이 될 거야,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 큰 바람과 더 큰 꿈이 꾸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뜻을 품게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